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은총을 더 기대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라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은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까 또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순종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은 참 순종하기가 쉬워요.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도 쉽고 이해도 되고 저 정도면 순종할 수 있겠다 싶은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근데 어떤 내용들은 과연 이런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내가 과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에서 47절을 보면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으니라.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세리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심지어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에 머물러서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 정도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거겠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순종한다 그러죠. 기쁨으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이게 가능할까?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꺼이 순종하는 게 잘 되지 않죠. 주저하게 되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거 어렵다고 고개를 젓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합치면 순복하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순종과 그 순종이 되지 않을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복종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순종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오늘은 복종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사람은 복이 있다, 쭉 나오는데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서 탁 걸려버렸어요.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악한 말을 일삼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거스르고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로 일삼고 몰아붙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게 참 견디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욕하면 같이 막 분노 일어나고 집까지 것들이 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들죠. 그러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보면 또 다른 부분이 부딪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자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사람이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악한 사람만 보면 가슴이 부글부글하고 오른뺨 맞으면 막 분해서 견딜 수 없는데 말이죠. 왼뺨도 때리라고 내놓는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너를 고발하여, 이게 속옷을 달라는 사람이요, 가난하고 힘들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악한 사람한테 겉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이 기쁨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질질 끌으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어려워요. 또 세 번째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심장이 떨려서 견딜 수 없는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세 가지를 지금 주님이 주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절대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우리의 사랑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날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 날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복하는 신앙, 순종하고 모든 걸 다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맡길 때 순종하기 어렵죠. 그때는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복하는 신앙으로 과연 이것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촉촉이 적셔질 수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마음으로 복 있는 길, 기꺼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까지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순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